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 영의 참 아버지십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이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시니 라고 하며 아버지가 날 낳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날 낳았느냐고 얘기하면 생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줍니다. 그들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인류는 생령이 아니라 이제는 사형이 되고 죽은 영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늘 그리웠던 아담이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영이 생령이 사형이 되어 죽어버리니까 사망 곳에 잡은 자에게 속해버렸고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의 종노릇 덜덜덜덜 떨면서 그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 매여 종노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명의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 딱 하는 순간에 사망권세가 차고 들어와 버렸고 그 자리에 하나 생명의 자리가 생명이 딱 죽어버리니까 그 자리를 맞바로 밀고 들어오는 게 사망형, 사망 잡은 자에게 사망 잡은 자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쉽게 말하면 부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부품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품이었는데 그 부품이 싹 죽어버리니까 걷다가 마귀가 자기 부품을 딱 집어넣은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은 두려움이 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 죄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저주의 종로로 타다가 떠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죄로 죽은 영은 대책 없습니다. 공중고선 잡은 자에게 지배를 당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 풍습을 쫓고 쫓아가고 또 말 못하는 우상에 경배하고 매달리고 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걸 못하면 자기 속에 우상을 둡니다. 자기 속에 우상을 둬요. 자기 경험이라는 우상, 아니면 깎아놓은 우상, 다른 신들, 내가 이렇게 하면 복받지. 여러분들 100일 기도하면 복받는다는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100일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다는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이게 자기 속에 우상을 둬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속에 우상을 두면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아니요, 100하루 만에도 응답할 수 있어.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10년 동안 10번을 했다고, 그는 자랑 삼아 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했다는 거죠. 그건 자기 의가 자기 우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속에 우상을 제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갈멜산 그 산상 성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들도 하나님 섬겼지. 근데 유독 엘리야만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야. 바알도 풍요의 신이요, 아세라도 다산인과 풍요의 신이요, 다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을 제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 우리가, 여러분과 나가 혹시 내 안에 다른 신이 들어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너희들 한번 해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참신이야. 우리는 자꾸 하나님 되려 하거나
다른 우상을 우리 안에 둬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영혼의 왕이시요, 내 영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인도할 리 오직 예수뿐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신을 둬 내 속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잊어버려서 그래요. 말씀을 거역해서 그런 일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에게 매달리고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갔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요, 인도에 너무나 가난한 그 동네에 전기라도 좀 쓰라고 뭘 해놨냐면 태양광을 갖다 선교단에 해줘. 그랬더니 신두 사제가 와가지고 이거는 저주받은 귀신의 저거들 다 두들겨 부시더라고. 무식한 아줌마들이 돌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못하고 세상 지혜로 사는 형편들이 다 되어버립니다. 영이 죽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를 딱 버려버리면 여러분이 남는 지식은 뭐냐면 세상 지식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혜와 지식만 남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와 지식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는 거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적이고 사탄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진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불순종하는 자들이 지혜와 생각이 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귀신적이고 마귀적이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여러분이든 나든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지혜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가지고 놀고 있어요. 정욕을 쫓아가는 그것과 세상 것 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죽은 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정욕을 쫓아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만 가지고 놀아납니다. 세상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장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주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모르게 껴있어. 그래서 성경은 금을 7번 단련하라고 그런 이유가 그 불순물 찍고 빼내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인터넷 가셔가지고 알루미늄 화로에다 집어넣고 녹여서 하는 거 보면 껍데기 그 알루미늄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 다 끄집어내요. 다 삽질해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 물처럼 밝은 막 찰랑찰랑한 것을 부어가지고 다른 거 뭘 만들거든요. 맨 처음에 알루미늄을 집어넣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알루미늄 깡통 캔이나 이런 알루미늄을 갖다가 넣고 화로에 지금 불을 딱 떼버리니까 그 위에 껍데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찌꺼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 못 써요. 그거 다 건져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도구, 신령한 도구로 쓰려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불 같은 데 시험 주고 자꾸 집어넣고 자꾸 그 찌꺼기 제하려고.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빨리 포기하세요. 세상을. 정욕을 빨리 포기하세요. 난 우리 글로벌 리더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맞고 깨질래, 그냥 깨질래. 맞고 깨지면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 날아갑니다. 아셔야 합니다. 어차피 이 일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저 일해도 하나님이 하라는 건데 맞고 깨지면 그 기간 동안에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우리 집사님 자식이 두들겨 맞았다고 쳐봐. 그거 씻고서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후손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는다고 생각해봐.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 가슴이 매지는 거예요. 왜 이래 내가 맞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했거든.
너는 내 것이란 그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두 손 두 발 딱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살려주세요. 아니, 내 육체의 정욕을 죽여주세요. 안목의 정욕을 죽여주세요. 인생의 자랑을 고백할 때까지 두렵게 패는 거예요. 모세가 40살에 왕의 모든 학문을 자기 걸로 만듭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애굽의 모든 것들을 자기 거 만들어요. 그런데도 어려서 유모가 누구냐면 자기 친엄마잖아요. 유모가. 그러니까 유모가 자기 친엄마니까 이게 이스라엘 교육이 얼마나 무서우니, 유모가 그 했던 노래며 유모가 했던 그 언어 구조며 그 말이며 그것을 기억나게 만든 거거든. 그래서 자기 히브리 민족을 돌아보려고 그랬지,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안 씁니다. 자기는 자기 나라를 돌아보려고 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씁니다. 광야로 쫓아나서 40년을 양 엉덩이만 보게 만듭니다. 양 엉덩이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목자로서의 그 삶. 목자가 게으르면 이 귀 안에 벌레가 들어가면요, 양이 미칩니다. 파리가 이 콧등에 알을 나누면 이 생사를 뜯어먹어요. 그러면서 알이 부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코에다가 늘 올리브 기름을 묻혀줘야 되고 늘 관찰해줘야 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죠. 광야가 늑대 있죠, 일이 있죠, 사자들 있죠. 그거를 지키느냐라고 목자의 마음으로 40년을 버팁니다. 편해졌을 때 세상 독 다 빠지고 세상의 것들 다 빠지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40에는 자기가 모든 거 할 수 있고 말도 능통했고 왕자로서 복가술도 배웠을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나는 입이 뻣뻣하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낼 때까지 내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내가 입이 뻣뻣하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나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며 네 형 아론이 말자는 거 내가 한다. 너의 입으로 내가 아론을 삼으마 라고 하면서까지 다만 지팡이 들고 가. 다만 지팡이 들고 가. 근데 40년이요. 40년이요. 날라간 40년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40년 또 쓰세요. 근데 80년 동안 훈련하신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으리라. 빨리 세상 거 버리세요. 빨리 놓으세요. 맞고 깨질래. 한번 따라합니다. 맞고 깨질래. 그냥 깨질래. 이거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손발 잘라놓고 패십니다. 인생이란 채찍으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픕디다. 너무 아픕디다. 너무 많이 울었어. 성대 결절이 오도록 울었어. 성악한 사람이. 정욕을 쫓아서 세상 것과 따라가면 그 사람은 귀신의 밥이요. 귀신의 도구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애 하면서 마귀의 도구로 살다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 좋은 심성이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심성을 갖고 납니다. 선한 양심도 없고 정직함도 없고 화평함도 없고 양순함도 없고 타락하는 본질로만 가지고 있어서 동생과 같이 제사 지냈다가 동생 건 받으시고 자기 거 안 받는다는 것 때문에 동생을 패 죽입니다. 패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더니 가인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경고 계속 무시하잖아요.
깜보잖아요. 나는 아니겠지.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짓지 말게 경고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에 그 집안에는 살인이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아담이 무슨 죄를 범하죠? 불순종. 하와는 불신앙. 가인은 불의. 아담 집안에서 이 세 가지가 들어와 버려요. 이 세 가지가 성도들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무시하는 순간에 세 가지가 찾아와요. 불순종, 불신앙, 불의. 그럼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 귀신 종뿐이 되는 게 없어요. 한번 고백합니다. 죄를 버리리라. 미워하리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리라. 그래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빨라하게 아니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육체가 악하고 폐괴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릅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대요. 계획도 악하고 생각도 악하고 항상 악하대요. 땅 위에 사람 지어서 한탄하셔서 근심하시고 쓸어버리시잖아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 중에 노아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없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낫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좀 낫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런데 다시 번성케 하는데도 타락한 죄의 번성 때문에 회복이 안 나요. 바벨을 쌓지어도 바벨탑을 쌓습니다. 흩어버립니다. 죄의 혈통은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 태어나도 거룩한 자가 태어나는 것처럼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악한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5장에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죄악은 인간이 가는 곳마다, 죄가 유전된 인간이 가는 곳마다 죄가 창궐합니다. 아주 흉악한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더 진흥, 더 아주 잔인함, 잔악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의 싹수로 이제는 죄 안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 간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요. 영이 죽은 후에 그 후손들 모든 사람들이 성품과 죄와 악행은 계속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육신이야말로 육신 자체는 육신의 일을, 정욕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처럼 더러운 짓 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처럼 욕심이 많은 존재가 없습니다. 호랑이가 아무리 무섭고 사자가 아무리 무서워도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 안 합니다. 뱀이 아나콘다가 7m짜리도 있고 이렇대요. 태국 가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여자애가 화장실 가서 손 닦는데 뱀이 슉 나오더래. 4m짜리가.
먹어버리거든요.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그 뱀도. 근데 사람은요, 아니요. 그냥 비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쌓아놓는지 몰라요. 육신의 일 때문에 영의 일이 기억나지도 않고, 육신의 일 때문에 영적인 그 모든 것은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이 동물적인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너는 너 육체는 원숭이와 99.75%가 같고 돼지와 98%가 같아. 육체의 속성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쫓아갑니다. 막 육체는 육체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술 먹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고, 담배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담배 다음에는 마리화나고, 마리화나 다음에 대마초 다음에는 마약이거든요. 코케인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마약이에요. 담배 자체가. 육체의 정욕,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건 진짜로 하기 싫어합니다. 육적인 거는 그냥 막 아주 그냥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막 그거 가려고 그러고, 막 예전에 그 춤바람이 난 어떤 남편이 갈매리라는 동네에서 있는 걸 봤어요. 아내가 춤바람 난 걸 아니까 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내 두들겨 패서라도 돈 뺏어서 춤바람 난 데 가더라고요. 춤추러 가더라고요. 육체는 좋아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체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쾌락 쫓아가고 향락 쫓아가고. 난 뭐 그런 거, 음란한 거, 그런 거 싫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맨날 보석가게 가면 고개가 90도로 떨어져 있어. 그거 보니라고. 난 그런 거 잘 안 받고. 그 사람은 맨날 산에 가 있어. 이 정욕이거든요. 정욕, 그러니까 뭐 음란한 그런 그 성적인 그런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욕 자체가 뭐냐면 육체의 쾌락만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만.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요즘엔 뭐 초등학교 5학년이 사춘기가 빨라가지고 5, 6학년이 이제 사춘기라고 그럽니다만, 무서운 중2? 중1, 중2가 가장 무섭대요. 근데 그것이 뭐 5학년, 6학년짜리도 그 일을 한다고 그래도만, 외부 간섭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외부 간섭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일을 다 하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통치함을 받으리라.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의 기능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육신대로 따라 살면 망합니다. 육신대로 따라 살면 영혼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육신대로 따라 살면 7, 80년 잘 살 수 있습니다. 진짜 7, 80년 잘 살 수 있어요. 육신대로 따라 살면. 물론 거기에 돈이 따라줘야 됩니다. 거기에 명예도 따라준다면 금상첨화겠죠. 권력도 따라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들은 그냥 육신대로 따라 살면, 세상 풍랑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면서 살아가면 7, 80년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재앙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17절 18절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하늘로부터 난, 위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 있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을 되기 원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내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리게 해달라고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